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연초 계획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죠? 이번 연도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이번 연도에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려고 마음먹을 때 가장 큰 고비가 어디일까요? 창세기까지는 처음 각오한 마음도 있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슬슬 읽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밌죠. 그래서 읽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들어가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초반에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까지는 흥미진진하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한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가 발악하는 모습,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이파리 메뚜기 떼들, 또 흑암이 임하고요. 재앙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절정에 이르고요. 결국 대제국의 왕인 바로와 애굽이 굴복을 합니다. 이 줄거리는 충분히 영화로 만들어지기에 좋은 소재였고 실제로 만들어졌죠. 또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 이 홍해 사건이, 이 웅장한 사건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머무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좀 지루해지고 이해가 안 가고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주구장창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건들 이야기가 나와야 재밌는데 사건과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율법만 계속 열거되죠. 거기에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규격, 치수인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 내 눈은 글을 읽고 있지만 글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광나루에서 신대원을 준비할 때 율법에 관한 내용을 외울 때 어떻습니까? 이 성막의 양식을, 이 규격을 외울 때 갑자기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외우고 넘어가자니 입시에 나올까 봐 안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작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재료나 규격이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뜰, 성소,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복잡한 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성막 울타리는 길이 100규빗, 너비 50규빗, 기둥은 전체가 60개, 동쪽과 서쪽에는 10개가 세워져 있고요. 남쪽과 북쪽이 또 2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소는 길이가 20, 너비가 10규빗, 지성소와 길이와 너비가 10규빗씩입니다. 번제단은요,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요. 높이는 3규빗입니다. 분향단은요, 길이 너비가 1규빗이고요. 높이는 2규빗입니다. 언약궤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 높이는 1.5규빗. 진설병상 어떻습니까? 2규빗,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입니다. 성막의 천은 4겹으로 되어 있고요. 홍색, 자색, 청색으로 정교하게 수를 놓았죠. 지금까지 성막의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장신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나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웠지 지금은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적어놨으니까 읽은 것이지 외우기 힘들죠. 여기다가 성전과 관련된 규격까지 말하면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이 양식과 규격은요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성전의 규격과 치수 같은 경우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성막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싶으니까 성막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지요. 오늘 제목도 무엇입니까? 성막 그리고 성막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엉뚱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놀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기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전에 이미 성막과 성전은 존재했었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목사 제정신이 아니구나.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이 짓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짓기도 전에 이미 성막이 있었다니 이게 웬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이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곳일까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막은 그냥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천막, 텐트일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그냥 돌덩이로 지은 건축물일 뿐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모세의 성막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거기에서 머물죠. 9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임재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상반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임하심입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시내산의 공통점이 나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비싼 천막으로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저 천막일 뿐이죠. 그 천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성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막의 천막처럼 시내산을 두르시고 그 구름 천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은 구름천으로 두른 큰 성막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성막과 시내산의 공통점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가치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요, 일반적인 종교 관습은 제사장들만이 신전에 들어가서 신들을 섬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거의 혹은 전혀 신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일반인들과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모실 수 있는 특권 계층과 특권 계급이 생긴 겁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그 특권 계층 계급이었던 것이죠. 신이 자신들을 통해서만 임하고 신권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권력과 권세가 된 것이죠. 그 당시 어느 민족이든 어느 종교이든 다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사장이 내 말 듣지 않아? 너는 신에게 버림받았어 라고 말하면,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그 사람은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죠. 그렇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제사장들은 그 신권을 가지고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었습니다. 타락한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자들이 어땠습니까? 멀쩡한 여성을 보고 저 여자는 마녀다 라고 하면 멀쩡한 정상적인 여성이 마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서 죽이는 거죠. 엄청난 권력이죠. 이처럼 일반 백성들은 신에게 접근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 출신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인 출신도 아닌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그 당시 가치관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포이죠. 일반 백성도 신에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노예 출신들을 접근 정도가 아닌 제사장으로 격상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대 종교에서 전례가 없는 전대비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따로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특정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른 고대 종교와 달리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특권 계층, 특권 계급이 아니었죠. 그들은 야곱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어떠한 분깃도 기업도 받지 못했죠.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각 가문대로, 각 가정대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은 어떠한 유산도 차지할 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8성읍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살았죠. 다른 종교 제사장처럼 세상적으로 귀한 어떠한 것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함은 신과 명예와 권세가 아닌 부귀영화가 아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평생을 일하는 것, 평생을 그것만 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특정 종교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다른 잡신들처럼 특정 사람만을 자신의 임재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제사장 특권을 주심으로써 온 백성을 자신의 임재로 초대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구름 장막으로 쳐진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는 10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기에서 신의 상과 성막의 공통점 세 번째가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성결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의식, 정결의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성결의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구름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일컬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 성결 의식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막과 시내산의 네 번째 공통점이 나옵니다. 성막은요, 거룩한 영역이 세 단계로 나뉘어졌습니다. 성막은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라는 이 세 종류의 거룩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거룩함의 강도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더 제한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첫 번째 영역인 성막의 뜰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입이 허용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인 성소는 제사장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에게만 허용이 되었죠.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더 들어갈 때마다 엄격하게 제한을 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권세와 부귀영화 같은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상중하로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뜰까지는 하급 인간, 그리고 성소까지는 중급 인간,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최상위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거룩의 강도가 세진다는 것은 그 근접하는 사람에게 더 강력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발에 방울을 달고 또 끈을 달고 끈을 묶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 안에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걸었을 때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데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묶었던 끈으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 시체를 빼오는 거죠. 그래서 특권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막의 거룩한 영역이 3단계로 나뉘었던 것처럼 신의산도 3단계로 나뉩니다. 19장 17절에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첫 번째 영역으로 모든 백성이 시내산 기슭까지 접근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에워싸고 있는 불과 연기를 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산 기슭까지 가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영역으로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선별된 일부 모세, 아론의 아들들,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말하죠. 그리고 70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리더들만이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리더들도, 이 백성들도 산 기슭까지, 그리고 리더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인 지성소의 대제사장처럼 오직 모세에게만 허용되었죠. 출애굽기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오직 가까이만 모세만 허용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시내산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막과 시내산이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1, 2, 3, 4 제가 나누었는데, 첫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시내산에서도 구름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세 번째, 성막에서 제사장의 성결 정결 의식이 거행되었던 것처럼 구름 장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막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시내산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마치 시내산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성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개월 동안에, 즉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무기둥과 가죽 천막으로 된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미 성막을 경험토록 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무경의 성막을 경험케 하신 것이죠. 성막의 애행 연습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의 성막 속에서 그들은 1년 동안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이라는 구조물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삶이 성막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시내산 거주 1년을 마치고 그들은 성막을 가지고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곳마다 성막을 치고 걷고 치고 걷고를 반복했죠. 이것 또한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서 갇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어디든 함께 임한다는 것이죠.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을 제사장으로 승격 격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존재죠. 거룩의 표본과 모범이 되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계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선민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선민이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다른 민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은 애국과 다르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 세우는 것이죠.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볼 때 저들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더 생명력이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가시적인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걸 망각했습니다. 무형의 성막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 안에서만 갇힌 것이 아니라 걷고 치고 하면서 어디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두었고 후에는 성전 안에서 가두어 버렸죠. 그 성전에서 수많은 이방 제단들과 우상들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그곳에는 하나님의 모욕이 넘쳐났죠.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 즉 강도의 임재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과 임재하는 삶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문장에서 이 거하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참 성막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막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막과 성전의 휘장이 필요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수없이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형의 참 성막 속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막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승격시켰던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제사장으로 격상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어떠한 힘을 누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위치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만약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리고 이방 종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존재이죠. 거룩한 표범과 모범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계약 업체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저들은 다르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들처럼 사는 것이 더 생명력 있고 더 옳고 맞고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들도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과 다르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형의 참 성막 속에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